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6강은 혼돈기의 종교미술과 로마네스크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중심의 종교 활동이라면 또 하나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공간의 탄생입니다. 자, 수도원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집트 사막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고행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은 성역 갓다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나이산 기슭의 동방정교회 소속의 기독교 수도원입니다. 모세가 야훼의 계시를 받았다는 전승 있는 장소죠. 여기 나무가 있는 거 보면 오아시스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및 성찰을 하며 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전쟁도 있긴 한데 이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영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관용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선적인 것은 서쪽이지, 서쪽 로마 카톨릭이었지 이런 이슬람이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자, 이 수도원 안에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죠. 종교시대에는 예술은 다 메시지였다.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카타리나 수도원 안에 이런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메시지를 표현할 때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런 그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렸을까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은 동방식 예수의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서방식 예수의 얼굴입니다. 특이한 게 수염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수염을 길렀고요. 서방에서는 수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화로 이어졌냐면 로마 시대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공화정 시대에는 대부분 수염을 깎았어요. 그러다가 오현제 시대 이후에 수염을 길렀죠. 그래서 수염을 기른다는 건 어떤 권력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 의미로 남아있죠. 그래서 동방의 사제들은 지금까지도 수염을 기릅니다. 여기 동서교회의 최고 사제의 얼굴을 보십시오. 왼쪽은 교황이고 오른쪽은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동방정교회 사제들은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원래는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탈레반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다면 그들이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유대교의 정통파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수염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유럽으로 가봅니다. 이 수도원 문화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유럽의 변방으로 갑니다. 오히려 중앙 지역은 게르만족들이 서유럽을 멸망시키고 이 땅의 문명을 거의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방, 잉글랜드나 아일랜드 지역에는 그게 오히려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서 이런 수도원 문화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던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여기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켈트족들이 살았던 이 교회가 이런 그 켈트 특유의 매듭 무늬를 가진 십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필사였어요. 고전 필사. 고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이 뭐예요? 성서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온 성서를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왜 하냐면 양피지에다가 성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교회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성서가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제 그냥 되나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를 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의 그 수사들이 이 성경의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한 성경의 표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필사했던 표지가 있는 거고요. 켈스 복음서라고 하는 서기 800년경에 이런 그 아일랜드에서 필사했다고 하는 성서의 표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켈시서에 카이로가 등장하는 페이지입니다. 이런 중간에 사파를 그려놓은 거예요. 카이로가 뭐냐면 콘스탄티누 1세가 로마의 근교에서 전쟁을 벌였죠. 그때 히라버의 X, 그 다음에 로가 P 형태가 로를 읽어요. 그러니까 XP, 크리스토프스, 크리스토를 얘기하는 X와 P 글자가 등장했다. 그걸 보고 깃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XP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마 요 장을 그려넣겠죠. 어느 수도사가 이걸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남기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원 문화들이 유럽에 많이 퍼지게 되고요. 그 수도원 문화의 중심지는 주로 프랑스였죠. 특히 쿨리니 수도원에서 수도원 운동이 많이 벌어졌고 오늘날에 만날 수 있는 유명한 수도원은 몽쉘 미셸 수도원이었죠. 수도원에서 영성, 고행, 교육 중심 운영을 했는데 교육을 하려면 뭔가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원의 그 사제들이 필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필사한 복음서의 표지와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당시에 이 성서의 첫 장에는 저자의 초상을 넣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 관례는 옛날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자의 표지를 이제 넣게 되는데 그 표지가 유명한 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샤를마뉴 대관식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성서의 표지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마태 성인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그림이 좀 차이가 있죠. 왼쪽의 그림은 마태 성서가 뒤에 후광이 있고 또 옷을 보면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옷을 입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차분한 발의 자세나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전통을 잘 이었구나. 그리고 배경은 뭐 없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여기 이 마태 성인이 좀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죠. 둥그런 후광도 없고 또 왼손에는 좀 이상한 잉크를 찍는 뿔 같은 걸 갖고 있죠. 오른손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옷을 처리하는 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또 제일 특이한 건 뒤에 배경이 있죠. 저 뒤에 무슨 나무도 있고 무슨 정원 같은 것도 있고 뭔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배경을 하는 게 문화가 없었는데 새로운 화풍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붓터치 같은 것도 좀 다르고 옷 의상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다른 모습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뭔가 해화적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림으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림을 통해서 성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글을 읽는 사람에게 책임지 해주는 역할을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죠. 사실 성서라는 게 많은 사람한테 읽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19세기까지도 성서를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제들조차도 성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근데 옛날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당연히 문맹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둥그런 후광을 가진 예수가 서 있고요. 안쪽에 앉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왼발을 그릇에 담고 있고요. 예수의 뒤편엔 또 두 명의 제자였겠죠. 한 사람은 물그릇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바짓가랭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 후에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네 발을 씻어 주겠노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발만 씻어주지 말고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을 전부 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장면이겠죠.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메시지가 표현된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많은 주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태고지 있죠. 수태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요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임신을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수태고지의 장면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수태고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뭐 근대까지도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중세의 모습이죠. 이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요. 왼쪽에 날개를 달린 천사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죠. 예,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란 장면은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니까 이걸 많은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달력의 한 페이지예요. 독일 지방에서 만든 달력인데 그곳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죠. 10월에 축일 표시하고 있고요. 밑에 얼굴만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처녀들이 1000명이 순교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각품 아니면 조소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독일의 힐데스하임 대성당의 청동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작품은 1015년경에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는 왼쪽에는 구약의 이야기, 오른쪽에는 신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하느님이 있죠?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있고요. 오른쪽엔 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손으로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저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은 게 네가 한 것이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오른손으로 이브를 가리키죠. 이브가 그랬는데요. 했더니 이브는 바닥에 있는 뱀을 가르칩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죠. 이 뱀의 모습이 아니고 용의 모습처럼 보이죠? 발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뱀이 아니고 드래곤의 모습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도 이 드래곤이 많이 나오죠. 나쁜 놈의 상징. 헤라클레스도 뱀 히드라를 잡으러 갔고 그 뒤에 많은 드래곤들이 등장을 하고 성 조지는 드래곤을 처치한 용사로서 후대 전승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고요. 또 힐데스하임의 바른베르트 기념주가 있습니다. 이 바른베르트 주교가 아까 청동문도 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 안에다가 이런 기념주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념주를 잘 보시면 로마에 있는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에서 영향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념주에다가 아마도 이런 성서 이야기를 새겨 넣었겠죠. 이런 방식은 이런 로마식 방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수의 순환을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른 형식으로 보면 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술가 또는 이 기술자들은 꼭 눈에 보이는 대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표현할 것인가. 이런 데 집중하면 되니까 뭐 얼굴을 잘 못 그려도 되고 이쁘지 않아도 되고 비례 안 맞아도 되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하면 메시지에 충실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종류의 회화, 조각, 조소, 스탠드 글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세의 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